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않고 예배하는 그 세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욕하는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시는 사람의 이슬과 보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고래들에서 세계조사 받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17장 28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좋은데 사실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면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움직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한 곳이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도시가 있습니다. 그 아테네 중에서도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이런 하나님을 전했을까?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왜 이런 하나님을 전했을까? 그 이유가 16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6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하면서 16절부터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어려운 철학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 아테네는 어떤 도시입니까? 아테네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신전이 있고 또 철학자들의 도시고, 그렇죠?
신들을 많이 섬기는 도시이면서 소크라테스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똑똑한 동네입니다. 토론도 그래서 많이 열렸죠. 아테네 가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한 분밖에, 두 분, 네. 세 분. 그러실 것 같아서 저도 안 가봤습니다. 저도 가본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아레오바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나오는 곳이 이제 아레오바고인데 여기가 입구예요. 입구에 보면 오른쪽에 까만 돌이 보이시죠? 돌판.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오늘 바울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가보시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계단을 타고 올라갔어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여기가 아레오바고입니다. 바위 언덕이죠. 바위 언덕. 저 바위 언덕에서 맞은편으로 보이는 저곳이 막 성같이 생긴 곳이 아크로폴리스예요. 그러니까 아레오바고, 아크로폴리스. 아크로폴리스에는 뭐가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또 뭐 이름이 어려운 그런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로폴리스에서 아레오바고를 바라보면 다음 장 보여주시죠. 이렇습니다. 그 왼쪽에 바위 언덕이 있죠. 바위산처럼. 저기가 아레오바고입니다. 저기서 바울이 똑똑하다는 또 말쟁이들이 많은 이 아테네 도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16절입니다. 16절 보시면 바울은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격분했다. 엄청난 건축물들이 있었죠. 아름다운 예술품이 있는 도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철학자들이 많이 나올 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본 게 있었어요. 뭘 봤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신들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울이 본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진리를 붙들었으면 자유하는 은혜를 누리셔야죠. 왜 눌려서 사십니까?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읽은 것처럼 당시 아테네에는 두 부류의 이제 학파가 있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학파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새로웠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레오바고로 초대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이제 바울이 설교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도시 전체가 신전이 그렇게 많으니까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겠어요. 그러니 종교심이 많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을 위해서도 신전을 만들었다고 전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알 수 없는 신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었다. 그러니 얼마나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당신들이 믿는 신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당신들이 믿는 그런 골목대장 같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골목대장. 출신들은 아시겠지만 골목대장 출신들은 끊임없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비위를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막 상납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처럼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냥 이뻐 보이는 거잖아요. 그냥 먼저 다가와 주시는 거잖아요.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신들에게는 신전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우주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이 신전, 사람이 지은 이 건물 안에 가둘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만든 곳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그런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다고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헌금을 드려야지라는 마음으로 드리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재물을 바쳐야 노여움을 푸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 이전에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은 주시고 또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계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초월성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피쿠로스 학파의 신관을 비판을 하고 있죠. 에피쿠로스는 신의 초월성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초월적인 신이 사람들의 삶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은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기 때문에 치성을 드리고 제물을 바쳤으면 사람들은 쾌락을 즐겨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은 신의 할 일이 있고 인간은 인간의 할 일이 있다 해서 신과 사람 사이에는 벽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어떤 벽도 없는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도 그 신관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신은 자연 세계의 법칙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세상은 그 법칙대로 이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 시계는 알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신은 그런 존재다라고 믿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은 시계만 만들어 놓고 그 시계를 팔려고 하는 그런 장사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의 허덕이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사랑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수많은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약 2000년 전에 아레오바고에서 울려 퍼진 바울의 설교 내용이에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종교심이 그렇게 크게 바뀐 것 같지가 않아요. 세상은 문명화되었고 현대화되었고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 또 삶의 질은 높아졌는데 사람들의 종교성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만들고 아직도 하나님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하는 그 마음, 그런 게 솔직히 우리들 가운데 좀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살아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명확하게 말을 하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이에서 관계를 맺어주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많은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심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표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삶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세상의 풍조대로 믿기보다는 하나님과 진솔하게 교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가두지 않고 세상을 조화롭고 이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진리를 붙들고 더불어 사는 인생,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미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